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님 공격하는 형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큰 빌딩을 짓기 전에 기초공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9월달 되어지는 가운데 롯데 월드타워가 곧 완공되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건 거의 다 대부분 다 완공되어졌고 안에 있는 것 지금 공사해서 금년 말까지 지금 개장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짓기 전에 이렇게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깊숙한 곳을 가장 기초턱이 이만큼 깊은 곳은 대한민국에 여태까지 공사 중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제일로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인데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쌓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선 정식기도 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한 기초처럼 제일 중요한 게 기초가 쌓아져야 됩니다. 다른 하나님 말씀 이전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자체가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7시, 낮에 12시, 저녁에 10시에 기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습관화 되어져 있죠? 그리고 습관화 안 돼 할지라도 기억은 하시죠? 하루에 한두 번은 빠질 수 있지만 꼭 한 번씩은 하죠? 네. 딱 보니까 그러네. 한 번씩만 해도 괜찮아. 그러나 세 번 하면 더 좋아. 왜? 아침에 7시에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밤새 주님이 나에게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앞으로 12시까지 내 일에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합니다. 또 7시까지 지난 거 12시 됐을 때 그 전에 기억을 했을 때 조금 실패했어. 그러면 실패했지만 주님 용서하시고 노력하지 못했지만 용서하시고 지금부터 또 10시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또 저녁 10시 됐어. 또 하루 생활하는데 미안해. 그럼 또 죄송합니다. 또 하면 돼. 어쨌든 그것 자체가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안 하건 아니면 여기 오는 것 여기는 오는 것은 주일날밖에 안 오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혼자 가잖아. 혼자. 근데 혼자일 때 혼자라는 걸 기억하지 마시고 같이 손잡고 우리가 주님 앞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내어내기 여러분과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나의 전문 분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또 기도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때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과 나의 전문 분야입니다. 아시죠?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가 모르면 저걸 놓고 기도하세요. 내 전문 분야가 뭔지. 전문 분야 찾기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이 밝혀주실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 나의 전문 분야를 놓고 기도하면 그 전문 분야에서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시험 보기 전에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다가 시험 보기 전날 주님 저 있잖아요. 내일 시험 잘 보기 위해서요. 한두 번은 주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야. 그러나 그 다음에 응답 주시기 참 하나님도 어려우실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 성경을 통하여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제가 공부하기 싫은데요. 이 시간 공부를 잘 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서 기도해야 돼.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평상시에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가운데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갑자기 그냥 벼락치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응답을 주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10시에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옆에 손잡고 있는 사람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나잖아. 내가 응답받고 내가 뭔가가 되어져야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올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모든 부가가치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전문 분야야.
그렇잖아. 그럼 전문 분야라고 기도하는 거야. 발견 못하면 기도해. 언제까지 기도해? 죽기 전까지 기도면 응답 되겠지. 죽기 전까지 응답 안 되면 그럼 천국 가면 되겠지. 그럼 어쨌든 기도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지금 전문 분야가 이거다라고 희미하게 알고 있다라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주님, 오늘 지금 제 전문 분야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난 12시까지 이 부분에서 제가 하루 종일 그 시간까지 노력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몇 시간 정도는 노력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시부터 아침 7시 기도는 난 12시까지 8, 9, 10, 11, 12 5시간 동안 적당히 하는 사람하고 30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길게 하라는 게 아니야. 한다고 하면 시간 정하는 거 집중을 하라는 거야. 집중도 어느 때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힘을 다해 집중하라는 거야. 어저께 제가 그저께 저녁에 영화를 봤어요. 1,800원짜리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뭐 봤냐면 나는 내부자들 봤어요. 더 오리지널 또 봤어요. 나 내부자들 영화 3번을 봤어요. 영화만 3번 봤어. 2시간짜리 보다가 3시간짜리 오리지널도 봤어. 근데 있잖아요. 집에서 1,800원 나고 보는 데 있잖아요. 감동이 없는 거야. 보다가 딴짓하고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고 막 또 이해가 보고 있어. 근데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제가 2,000원을 주고 봤거든요. 아무 잡념도 안 들었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각과 정성과 힘과 모든 능력을 다 거기서 내 집중해. 말 한마디 한마디 노래 그리고 뭔 대사 하나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심금을 울리는 거야. 이게 가야 한 거야. 여러분과 내가 오래 하라는 게 아니야. 많이 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이 분야라고 이 시간 정도라고 하면 그 시간에 정말 마음과 생각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는 게 해서 그걸 누리는 게 그리스도 누리는 거야. 아멘. 이해하세요? 네. 안 되어진다. 여태까지 그런 게 안 되었을 거라고. 그죠? 안 됐을 거라고. 공부하려고 하면 아씨. 저도 이상하게 생각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험 보기 전에 공부 안 해. 시험 보기 전에 한 30분 동안 주님 뭐가 나올지 좀 알려주세요. 그게 나는 기도로 알고 있는 거야. 그거는 한두 번 주님은 응답 주실 거야. 매번 응답 주시기 참 하나님도 참 안타깝고 참 애로사항이 많아질 거라고. 그러기 전에 내가 이 일에 이 시간 집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기도고, 집중이 안 되어지는 건 그리스도 못 누리는 거야.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아멘. 저기 수영 선수 있잖아. 1시간 동안 수영해. 이전에 물론 수영하겠지. 하나님 뭐 되든 안 되든 시험 뭐 전국 제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래서 난 수영 대충 하고 있어. 그러다가 수영 마지막 시합하기 전에 막 또 집중해서 그 다음날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 당연히 결과 안 나오지. 왜? 그거는 한두 번을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매번 그게 집중하는 가운데 그게 쌓이고 있는 가운데 결과가 그 전국체전에 뭐가 나타나는 거잖아. 안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나타나잖아. 결과라는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맨날 힘써서 심는 거, 힘써서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울며 씨를 거두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집중하려고 안 하는 거야. 이미 성경은 말했어. 우리가 성공하려면, 세상에서도 응답 받으려면 나의 전문 분야가 아무리 하찮은 걸 할지라도 그 부분에 정말 최고가 되려고 하면 뭐냐? 발견해서 내가 7시부터 12시까지지만 1시간 동안 내가 이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도 전화 안 받겠습니다. 누가 뭐라고도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과 모든 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수 있도록 누가 뭔가가 나한테 말했다면 그게 정리가 되지도 않은 역사에다가
하면서 막 집중한다라고 하면 그게 쌓이면 결과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집중하려면 누가 뭔가 전화가 와. 그래, 뭐, 그래, 집중하려면 전화가 뭐, 그래, 그래. 그걸 기도라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게,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 않고 맞아요. 진짜 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과 내가 말로 조금 들어가지고 나 그리스도 안다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경험하고 들어야 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에 상위 0.1%가 들어갈라 안 들어? 아멘. 너 처음도 맞아. 내가 내부자를 보니까 얼마나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분들 있잖아.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기도했어. 주님 내 안에 있는 청년들은 적어도 저 안에 들어가 주시오. 그러나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일이 있죠. 아멘. 결국은 그 기도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상위 0.01%가면 누가 전화 올까? 텔레비전 전화 온다니까. 전화 와. 와요. 텔레비전 전화 와. 금태 전화 와. 기도하시겠죠? 아멘. 할 거죠? 아멘.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게 누리는 거야. 안 하면 안 되지면 왜 안 되냐? 되게 이미 하나님은 이미 되게 해놨어. 여러분과 내가 되게 해놨어. 내가 못 누리는 나의 집중력이 문제이고 그걸 못 누리는 나의 지혜가 문제이고 그걸 못 누리는 나의 지식이 문제이고 그걸 못 누리는 나의 인맥이 문제인 거야. 그러면 그걸 달라고 또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저도 주님 앞에 회개. 머리만 커졌지 행동으로는 참 작아졌다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회개해. 회개합니다. 여긴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딱 만드시는 가운데에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보기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 오시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다 객관적으로 해결하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나에게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 이미 말씀하셨고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속 거하시는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새로운 힘이 없으면 새로운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저번 주 이번 주에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로도 말 못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뭔 줄 알아요? 내 속에서 뭔가 하나가 있었어요. 목표하는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 있었어요. 뭐 하면 속에서 갑자기 제일 속에서부터 하고 싶지 않은 뭔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시잖아요. 그거 내가 솔직히 기도했어요. 주님 나 그거 안 돼요. 근데 그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 안 되는 데가 집중이 안 되지거든요. 근데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가 알아요. 나 이 부분에 그 부분 다 중독되어서 뼈속 깊숙한 곳에 내 보면 신경세포 뉴라가 다 연결돼가지고 나 도저히 못 고쳐요. 근데 중독과 은혜 책 보면은 그게 달라지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증거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솔직히 한 2~3주 정도 기도했어. 길거리 다니면서 나 안 달라진다니까요. 몰라요. 근데 나는 안 된다니까요. 못해요. 내가 아무리 뭐 상담을 전공할 때 안 된다니까요. 좀 해보세요.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달라져 보더라고요. 내가 알아. 마치
어떤 사람이 담배 끊었는데 담배 냄새가 뭐 다시 막 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담배 보더라도 막 진짜 끊은 사람 있잖아요. 막 속에서 냄새가 나고 피기 싫다고 하잖아. 내가 있잖아, 내 마음속을 봐요. 야, 속 가장 깊숙한 곳을 막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있잖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부분을 완전 태워보신 건 내가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뭘까?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를 더 개발하고 기도하고 능력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더 노력하고 하는 가운데 상위 0.1빌리 들어오는 가운데서 지금도 SLT는 전 세계 복음 할 수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최원혜님, 네. 유튜브에 어떻게든지 내 것을 올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너도 마찬가지야. 잘 개발해라. 할 수 있어. 기도하세요. 아멘.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나 할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시간, 노력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대적은 생각을 쭉 그걸 추적하고 올라가 보면 에베소 6장 12절 하늘에 있는 악한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가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전서부터 계속 나갈 겁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이죠. 다음 주 고린도 3장까지 할 겁니다. 고린도 지역을 쭉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여기 보면은 아테네하고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 쭉 내려오면은 여기가 지금 고린도 지역입니다. 아테네 밑에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면 지금도 전 세계 여러분과 내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모든 철학이 나와 있는지 철학이 근원이 어디냐면 이 그리스 지역이면서 아테네 지역입니다.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데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가장 큰 이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쭉 가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 사제들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0명. 그러니까 얼마나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드리려고 저렇게 오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따지면 그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신전을 인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완전히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우상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음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제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여러 가지 능력이 가져지게 되어지니까 많은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사람들이 여기 사제들 저녁에 이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육체적인 관계를 계속 호르몬을 해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이런 도덕적인 음란 문제가 무진장이 심각합니다. 그게 고린도 지역의 두 번째 이슈 중에 하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테네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철학적인 사고방식, 논리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이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논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막 그러면 그다음부터 막 이제 뭔가 반반 있게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저기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원래 있잖아요. 사람은 두세 사람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 근데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번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명절 증후군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없었을 거야. 나는 겪었어. 겪었어요? 저쪽은? 안 겪었어요? 난 명절 증후군 겪었어. 우연하게 겪었어. 그럼 내가 체험했어. 아, 이게 명절 증후군이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잘 지냈어요.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잘 지냈어. 뭐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제가 최 씨거든요. 최 씨라고 하는 학년 높으신 분이 딱 들어왔어요. 교육 장로님이시죠. 구단부터 있잖아요. 40분, 50분 동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딱 갇혀있는 폐쇄된 공간에. 그것도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다리, 우리 남자들 보통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리고 다 앉아있어서.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저희 아버지하고 같은 학년이니까 아버지를 뵈러 왔어. 그리고 여동생을 뵈러 왔어. 근데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막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50분 동안 하시는데 막 교회를 까고 목사님도 까고 그 다음에 막 성경도 까고 막 다른 것도 팍팍팍 까면서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있잖아요. 10분 동안 딱 듣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게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20분이 딱 지났어요. 뭐가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참았어요. 왜 참았냐면 거기에 있는 저 여동생 남편이 있거든요. 그분 장로님이셔. 그래서 같은 교회 장로님이신 줄 알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저 장로님하고 나중에 서먹서먹 했다고 참고 있었습니다. 30분 참고 40분 참고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아마 이게 속에서 열불 나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냥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 의사도 필요 없는 거야. 너는 무조건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명절 증후군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을 제가 두드려봤어요. 이큐백과를 통해서 두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왜 명절 증후군이 생기느냐? 대한민국에서 그때 폐쇄된 공간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그때 그걸 빌미로 하고 나이 적은 사람들 무차별적으로 뭔가를 말하는 거야.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마다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 나이 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약점들 있잖아. 결혼 못한 거, 장가 못 간 거, 시집 못 간 거, 돈 제대로 못 벌고 직장 없는 거, 그걸 빌미로 계속 은근히 까기 시작하는 거야. 나이를 빌미로.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명절 증후군이 없어. 나이 적은 사람이 명절 증후군이 있는 거지. 그걸 참고 있다가 말도 못해. 왜냐면 다 친척들이 있으니까 참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남편 박살내는 거지. 남편 박살내기 정말 힘들면 자녀 박살내기 시작하는 거지. 자녀는 어디다 박살내? 집에 있는 개를 이제 개같이 패버리는 거지. 그럼 그 개는 가만히 있어? 아니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출근하려고는 그 아버지 신발에 똥 싸버렸지. 또 거기서 연수를 갚는 거지. 이해가 다른 쪽으로 올라가요. 명절 증후군을 겪었어요. 자, 그런데 명절 증후군을 겪었는데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 자, 여기 보겠습니다. 명절 증후군을 겪는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가 딱 나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생기는 건 이겁니다.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야. 내가 옳다야. 이렇게 나오고 있어. 항상. 두세 사람이 나오고 이야기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쪽도 나도 이렇게 생각해.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 저런다. 그러면 나도 그거 버리기 싫지. 나도 버리기 싫어. 그래?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결정은 어떨까? 그럴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는 가운데 나이 적은 야, 너 내 말 들어. 그럼 나이 적은 사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만히 참고 있어. 내 말 들으라니까. 야, 들어. 지켜. 이렇게 해가지고 고번에 갈등이 생깁니다. 나이를 완전 빌미로 가지고 완전 억압해갖고 그렇지 않으면 막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뭔가를 푸시를 가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이 옳다고 억지로 주장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너 말해봐. 너 다 보고 있잖아. 있어, 없어? 없습니다. 나는 내 의견을 냈어. 여러분도 여러분 의견을 냈어. 그리고 우리는 뭐로 결정해? 회의를 가위바위보 결정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아니야. 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사도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나가 옳다라는 거야. 나가 옳다라는 건 뭐냐면 내 민족이 옳고 내 족속이 옳다라는 거야. 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오고 다양한 민족들이 왔어요.
왜요? 고린도 지역이니까 섬 지역인도 왔죠, 헬라인도 왔죠, 모두 왔죠.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왔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 딱 들어왔어.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다고 보면 정치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권력 욕망이. 그런 가운데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게 뭐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딱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내가 옳다 이거야. 너희들은 틀렸고. 이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말하는 거예요. 막 옳다라고 주장해서 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 바울이 옳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옳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옳고, 누가 옳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를 증거하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게 주인이지.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볼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미 그렇게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미 사회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갈등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잖아. 그게 교회 안에서 갈등일까? 아니야. 이미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던 그러한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드러날 뿐이지,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는 거고, 교회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미 다 가지고 있던 것들. 아, 저 목사님 이상하다, 저 교육이 이상하다. 아니라니까. 그분은 이미 교회를 바라보기 이전에 그분은 다른 단체나 그런 단체를 바라볼 때 이상하게 바라보는 게 있는 거야. 다만 주제가 지금 이 시간 교회일 뿐이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어떤 사람하고만 만나는 거다 싸워. 저 새끼 이상해, 저 사람 정말 이상하다.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과 나가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대상이 여러분과 나로 인해서 뿐이지.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미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에서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야. 이 사회가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회가 뭐냐면 다양한 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기서 있잖아요. 뭔가 대단하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아테네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야. 말을 잘해야 돼. 논리적으로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합리적으로 잘해야 돼. 그리고 뭔가 왁과 짱 맞아야 돼. 그러나 그렇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야.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항상 누군가 기다리고 있냐면 항상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깔아뭉길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논리와 그 사람의 어떤 논리와 사고방식 자체가 논리 정연하는 가운데 함정이 있는 가운데 그 함정을 딱 깔아뭉개야만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야. 이 가요한 거예요. 그게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이 항상 깔려 있다는 거지. 그게 지금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지. 교회에 들어오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밖에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볼로파나 아니면 베드로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세례받은 사람들 그러는, 야, 바울이 있잖아, 논리적이지도 않아. 그 다음에 합리적이지도 않고 철학 가르치지도 않았어. 그냥 뭐 그리스도가 조금만 전하는데 뭐 우리는 아볼파야. 아볼로는 얼마나 철학적으로 대단하고 논리적으로 대단하고 그렇게 다 배웠어. 너희들은 그렇지 않잖아. 너희들은 우리 밑에 있어야 한다 이거지. 이해 가야 하는 거야.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 외부에서는 계속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권을, 교회의 교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파를 공격하는 게 그겁니다. 야,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훈련시켰어. 나도 물론 베드로나 아볼로를 통해서 훈련 받았고 이 교회에 왔어. 그런데 바울이 1년 반 동안 훈련시킨 게 뭐냐? 논리적으로 가르쳤어? 합리적으로 가르쳤어? 그렇지도 않잖아. 그리고 뭔가 세밀하게 가르친 것도 없잖아. 뭐 있어? 그런 거. 그러니까 바울이 변명하는 거야. 거기서 변명하는 거야. 야, 나는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싶고 합리적으로 가르치고 싶고 내가 대단하다는 가르치고 싶지만 그렇지 않았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가운데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은밀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세밀한 걸 가르쳤어. 그거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가운데 가르친 게 뭐냐면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이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세밀하게 가르치는 거. 근데 그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엔 참 따분한 거.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정리합시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가르친 건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해야 되는지 그 적용이나 실제적인 것도 가르쳤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다시 이야기했지만 아침 7시, 한 12시, 저녁 10시에 정식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겠죠. 왜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식기도 해요. 성경은 나오잖아.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죠? 그 사람들은 기도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갑자기 내야되면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가는 곳곳마다 뭘 쌓았을까요? 제단을 쌓았어. 제단을 쌓았다는 거 뭐냐면 요렇게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놓고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경배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 예배드리는 거나 지금 여러분과 내가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같이 거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식기도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대로 내려오는 거지 내려오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세요? 안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기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아멘.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전문 분야 개발하는 거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전문 분야가 나옵니다. 다윗은 뭐의 전문 분야일까? 돌 던지는 거 전문 분야야. 이 커요 안 가요? 다윗은 돌 던지는 게 전문 분야야. 왜? 아, 양치기잖아. 양박 쳐. 물론 양치는 가운데 양칠 때 제일로 적이 누굴까? 늑대. 아니면 뭐 곰 그런 거겠죠. 그럼 늑대고 곰하고 다윗이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창이나 칼 들고 있을 때 싸울 수 있겠지. 아니면 활 들고 있을 때는. 그럼 평상시에 뭐가 있어? 돌 던지는 거 전문이잖아. 요렇게 돌 대가고 거기다 수건까지 요렇게 생겨갖고 돌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막 돌려서 던지는 거잖아. 요즘에 보면 제가 몽골에서 뭐 말 타는 사람들 보거든요. 그것도 잘 던지기도 하대. 뭘 던지대. 그러면 심심풀어서 던졌겠지. 아, 연습 한번 해보자. 멀리서 던질 수 있으니까. 활로 쏘는 것도 있지만 돌로 던지는 거 얼마나 좋아. 한두 번 연습했겠어? 아니지.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 이 정수리를 갖다 맞췄다라고 하면은 그거만큼 전문이라겠지. 그럼 전문가라는 건 한두 번 해가지고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야? 아니지. 적어도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기술인데 그 전문 기술이 그 한 방울이나 골리앗을 죽이잖아. 그죠?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전문 분야가 아무리 하찮은 걸 할지라도 그거 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집중하라.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가르쳤어요.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 교회가 쭉 이어져 가지고 물론 지금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없어졌지만 그 사람들의 그 신앙,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 세운 것이 자체가 쭉 흘러가서 저기 나중에 미국까지 갔다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넘어와서 지금 여태까지 아펜셀러 언더도 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땅에 와서 내한민국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같이 기도하는 이 모임 요거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가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단체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내 안의 교회가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모임이고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단체야.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자, 그럼 마지막 다짐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할 것이다. 정식이도 할 것이다. 나는 나는 나의 전문 분야에 나의 전문 분야에 집중할 것이다. 집중할 것이다.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내 안의 교회의 얼굴들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저의 기도의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실수는 하고 실패는 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실패한다고 하면 안 되지. 왜? 여러분들의 얼굴이 내 안의 교회의 얼굴. 여러분들의 결과가 내 안의 교회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내 안의 교회의 일이야.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까?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하는 결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내 안의 교회를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의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증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설령 실패를 했어? 그러면 한두 번은 실패해도 괜찮아. 그러나 그 이상 실패할 때는 사람 안 보기 실패해야 돼. 그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 아, 저분은 내 안의 교회 성도님이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의 교회에 대한 가치, 내 안의 교회에 대한 모든 것 자체가 달려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내 안의 교회에 하나의 그냥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교회 여러분들 얼굴이라고, 대표적인 얼굴.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삶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의 교회를 주님께서 영세전부터 작정 시대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겠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안의 교회가 이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세계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들부터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